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감동 스토리. 그릇 되게 하소서. 사람들은 돌을 닦아 무념무상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돌을 닦지 않아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복잡한 것, 고민하는 것이 저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그저 내 몸과 마음만 편하면 그만인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함 없는 가정의 막내였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어요. 워낙 긍정적인 성격으로 늘 밝고 명랑했고 복잡한 것, 고민하는 것은 딱 질색이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했는데요. 남들은 결혼을 앞두면 신부 수업으로 요리학원도 다니고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혼만 했어요.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밥이며 빨래며 청소며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되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어렸을 적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저분하고 어질러져 있던 방이 깨끗이 정리정돈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사람의 손이 가서 정리되고 청소를 해서 깨끗해졌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이던 먼지가 결혼해서 살림을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집안에 먼지가 쌓이는 걸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청소를 하는 방법도 몰랐거든요. 그러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유리 장식장 안에 먼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긴 왜 먼지가 없어? 했더니 친구는 매일 장식품을 하나하나 꺼내서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미친 거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매일 하나하나 닦는다는 게 저에겐 거의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때 처음으로 청소는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먹는 건 좋은데요. 먹을 때마다 매번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샀는데요. 사람들은 두 식구 설거지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 걸 사냐며 뭐라 하더라고요. 왜 이러셔들? 조금 있으면 지들도 세탁기처럼 다 쓸 거면서. 저는 내 몸 편한 게 중요하지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집에 놀러 온 친구가 혜진아, 너희 집은 옷장문이며 싱크대 문들이 왜 다 열려있니? 하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그때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열려있더라고요. 어차피 쓸 때마다 다시 열어야 하는데 굳이 닫을 필요가 없잖아. 뭐하러 피곤하게 살아 편하게 살지 하니까 친구는 황당해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가지고 논 장난감이 늘어져 있어도 치우기 싫은 건 당연했는데요. 놀면 또 어질러질 텐데 뭐하러 치우나 싶었죠. 집안은 온통 장난감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걸을 때마다 옆으로 치우며 다녀야 했어요. 하루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평소에 집안이 이렇게 난장판이다 보니 도둑이 왔다 간 것도 몰랐어요. 안 쓰던 물건들이 침대 위에 널려 있는 걸 보고 난 후에야 도둑이 왔다 간 걸 알 정도였습니다. 저는 예쁜 것을 보면 야 이거 예쁘지? 진짜 예쁘지? 하고는 상대가 시큰둥하면 야 이게 안 예뻐? 너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예쁘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물어봤어요. 친구와 밥을 먹으러 가도 이거 맛있지? 너무 맛있지? 하면서 꼭 물었는데요. 친구가 음식이 너무 달다며 별로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맛이 없다는 거야? 이게 왜 맛이 없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나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들이대며 강요했는데요. 이런 사람을 답정너라고 한다는데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신조어래요. 상대방 입장도 생각 못하고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던 제가 바로 그 답정너였습니다. 중학교 때 서핑 영화를 본 저는 바다에서 서핑 타보는 것이 로망이었어요. 그런데 바다는 아니지만 캐리비안 베이에 서핑이 생긴 거예요. 집에서 좀 멀었지만 일주일에 아들 둘을 데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갔어요. 남들은 제가 아이들 때문에 가는 줄 알았겠지만 실은 서핑 때문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강습이 없어서 타는 방법을 몰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며 정말 열심히 탔는데요.
나중엔 박수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친구 가족들과 함께 갔을 때였어요. 다른 부모들은 애들 챙기느라 자기가 노는 걸 포기하는데 저는 아이들을 맡겨놓고 혼자 탔어요. 얼마나 신나던지 온통 서핑에 정신이 팔려 놀다가 그만 작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미아보호소에서 아들을 찾았지만 진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놀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가 생기면 많은 걸 포기하고 아이들 위주로 산다는데 저는 최소한의 것을 포기하고도 마치 인생 전부를 포기한 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요. 거기에 남들에게는 쉬운 집안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힘에 붙이니 진작에 집안일 좀 배워둘 걸 후회가 되었고요. 아들 둘을 키우며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몸이 힘드니 자식이고 뭐고 정말 다 싫었어요. 결국 결혼은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자격증을 만들어서 통과된 사람들끼리만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했지만 결혼하면서 아무 미련 없이 포기했어요. 내가 음악을 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우아하게 음악회 다니며 즐기자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는데 마음에서 스물스물 노래에 대한 미련이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성악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기 생활을 즐기는데 내가 왜 노래를 관두고 결혼을 했을까? 후회가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유학에 가고 싶은데 집에서 허락을 해줄 리 없잖아요. 늘 하던 대로 놀이방에 아이들을 맡기고 무작정 비행기를 타버릴까? 생각도 해봤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갇힌 신세가 된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집안일도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하고 싶은 음악도 못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밝고 명랑했던 제 성격은 점점 없어지고 어느새 우울하다 못해 화병까지 생겼습니다. 그즘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성경 공부를 하자는 제의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지 몰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동생은 한마음교회 일꾼을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처음 만난 일꾼에게 제 답답한 심정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얘기를 다 들은 일꾼은 요한복음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저는 꼼꼼히 요한복음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하고 눈물도 흘리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어도 돌로 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면,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시는 인격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고 나 한 명만 죄인이어도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셨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분을 너무나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성경대로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 독창회가 있었는데 몇 달 전부터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미리 예매하고 연주를 보러 갔던 기억이 났어요. 한낮 음악회를 해도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연주가 있다고 미리 홍보를 하는데 하물며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실 리가 없겠구나. 아, 그래서 구약에 미리 예언을 해 놓으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구나. 정말 많이 불렀던 메시아 찬양 12곡에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 아기, 그의 어깨에
통치권이 메워지리라. 그를 또 부르리라.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주 영원한 아버지여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 말씀으로 불렀던 이 메시아 찬양은 진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이 확증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선명히 보였어요.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던다. 철저히 내가 주인되어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이 나만을 위해 살던 나. 세상이 내 위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렸고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며 나밖에 모르던 마귀와 같은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였어요. 나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아들을 내어줄 수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도 나는 예수님처럼 죽어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뭐라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고통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어요. 나 하나 살리겠다고 내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보이는데 통곡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고. 이제 내게로 돌아와 같이 살자고. 함께 살기 원한다고 하시는데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정말 어찌합니까? 아들을 화목제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짓밟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마저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제라도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온 마음 다해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 불편한 것도 참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면 자식이고 뭐고 귀찮고 꼴도 보기 싫었는데요. 군대를 제대한 아들이 곧바로 복학을 하면서 너무 피곤했나 봐요. 버릇없이 굴며 온갖 짜증을 다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측은하게 보이면서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구나. 제 스스로 너무 놀라웠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밖에 모르는 저 때문에 시어머님과 남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정말 잘 섬겨드려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동사무소에서 미아찾기 벽보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진 속에 잃어버린 아이들은 72년생, 73년생들로 저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벌써 40년도 훨씬 지났는데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찾나 싶더라고요. 예전에 수영장에서 아들을 잃어버려 미친 듯이 찾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려 40년이란 시간이 흘러 이제는 기억에도 가물가물할 아들을 평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 또 찾아 헤매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셨겠구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꼭 되찾아야겠다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셨듯이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만나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몇몇 지체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시작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나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예수 부활. 부활은 역사다.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전도 피켓을 세워놓고 전도지와 비타민을 나눠드렸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켓을 보고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정말 복음으로 사람이 변하냐며 진지하게 복음을 들으시는 분도 있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우나에서 한 언니를 만났는데 평생을 세상 일에 치여 살면서 마음 둘 곳이 없어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언니였어요. 술, 게임, 텔레비전 등 끊임없이 세상학을 쫓아 살던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지금 언니는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성악을 전공한 지체들이 모여 중창단이 만들어졌어요. 중창단 이름은 프리모 아모레인데요. 첫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또 찬양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원이든 길거리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든지 연주할 수 있도록 공원이나 거리에 피아노가 있는데요. 부활절에는 피아노가 있는 신촌역에서 할렐루야 찬양도 하고 달걀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신촌거리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최고로 기쁜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인생 자체가 복잡한 것, 고민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그저 내 몸과 마음만 편하면 그만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커지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영혼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이 시간은 춘천 한마음 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의 시간입니다. 신앙 간증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